지난주에 갔을 때는 그 교회는 더 크게 박수했는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잖아요. 아이 출산했습니까? 네. 아이 이름이 뭐예요? 박지훈? 남자입니까? 네,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박지훈, 예,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또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찬양을 두고, 그것도 긴 찬양을 두고 그래서 벌써 20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후에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교회에 관심을 두셨어요. 어느 정도나 교회에 마음을 두셨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 예배당에서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전염병에 돌든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있든 사건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교회가 전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이때에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한 분의 장립 집사님을 세우고 두 분의 심우 권사님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 분의 부교육자를 충원했습니다. 새로운 일꾼이 보강됐고 보강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르고 좋은 교회인 우리 가온빛 교회 별님들에게 2026년 청지기 부흥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소원했던 우리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잘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본문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무엇이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위험에 처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서 특단을 내려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죠. 물론 그 뒤로 골로새 교회는 더 믿음 안에 단단한 교회로 서가게 됩니다. 우리 가온빛 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도 오늘 본문에 담아 있다고 저는 믿고 바른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온빛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예. 지금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들리는 소문이 건강하다고 그러더라. 부유하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번창한다고 하더라. 부흥한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 이걸 바라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위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위안을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가온빛 교회는 힘을 공급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지요. 이 말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렇게
우리 교회 한 번 나오셨는데 다음에 아이 낳으면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고 그 여자 자매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고 이렇게 기쁜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난번 처음 본 일면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마치 우리 오빠가 애를 낳은 것처럼 내 동생이 애를 낳은 것처럼 내 딸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반갑게 박수를 쳐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여자 성도님은 지금 없지만 남편이 분명히 가서 여보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 나 거기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줄 알았어. 당신은 언니하고 이렇게 언니 여동생 남동생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여자 성도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오지랖은 하여간에 이렇게 안 하지요. 힘을 얻을 거예요. 감사할 겁니다. 기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현지구의 주민들이 가온빛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거기 가면 힘을 얻는다. 거기 가면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고 오늘 찬양의 힘을 얻는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박자 좀 안 맞으면 어때요? 예, 전문 가수들도 아닌데 박자 좀 안 맞으면 어떻고 음정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부르면서 감사하고 즐겁고 예. 우리 박선석 집사님 갈수록 미모가 일취월장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화장도 했네? 네. 앞에 쓴다고 또 화장하셨구나. 거기 가면 힘을 얻는다. 찬양의 힘을 얻고,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밖에서 혼자 세상에서 회사 다니고 사업하다가 고통 가운데 맨날 힘들고, 어느 때는 회사 가서 막 그냥 쿠사리 먹고, 우리 큰아들이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를 뭘 하려고 2개나 2탕이나 뛴대요. 근데 막 알바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쿠사리를 엄청 먹나 봐요. 근데 자기는 일을 너무 잘한대요. 다행이다. 일 잘해서. 그래서 계속 너는 좀 와달라고 막 그러나 봐요. 예. 그래 열심히 해라.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좋겠는데 공부보다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어제 제 티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했나 보지. 알바하고 돈을 자기가 다 갖기는 뭐하니까 티셔츠 하나 사왔더라고요. 20년 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성민아 이쪽 좀 봐. 이쪽 좀 봐.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김양미 권사님 이제 또 유치원에 또 새롭게 가시지요.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3월이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원래 유치원 원장이셨는데 이제 새롭게 병설 유치원에 이제 출근하십니다. 가셔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씨름하는 거죠. 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십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 보면 딱 그냥 유치원 선생님, 그죠? 예, 유치원 선생님 얼굴 딱 보이고. 우리 김영미 권사님은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으로 작년 퇴직하셨죠? 교장으로. 딱 봐도 교장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딱 봐도 교장 얼굴. 네.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 교회 오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기 위함이고 혼자 있을 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별일 아니다가 아침에 누가 사촌이 놀러 온다. 그러면 막 그냥 내일 온다는데 오늘부터 하루 종일 긴장이 돼. 하루 종일 좋아요. 누가 놀러만 온다 그러면 오후에 누가 온다 그러면 하루 종일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땐 힘이 빠지다가 누가 오기만 하면 그게 한 명이 돼도 오면 힘이 생겨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만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 힘을 공급하는 원천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불타는 장작이라도요. 혼자는 탈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공동체를 준 거예요.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어서 그러면 교인들을 줄 필요가 없죠. 담임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을 주시죠. 그리고 혼자서는 쉽게 넘어질 것을 아시니까 함께할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교육자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우리 수혁이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대요. 너무 보고 싶대 아빠. 그래서 아빠 보고 싶을 때는 여기 큰아빠가 있어요. 여기도 큰아빠다. 큰아빠 생각하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빠는 아니고 저기 중국 가는 아빠가 진짜 아빠라는 거예요. 저도 이따 올라와야 되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중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예배와 새벽기도에 한번 나와보세요. 예배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 무리가 있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될 것이고 함께 서는 힘도 공급받을 겁니다.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게가 잘 안 돼. 장사 좀 어떻습니까? 김혜진 성도님 가게 좀 어떠세요? 밥 먹으러 오는 인간들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만 가면 갑자기 고등어 조림이 너무 막 땡기도록 종종 가서 식사 한 번씩 하시고 저도 한번 가서 식사하도록 돈 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힘을 얻기 위해 오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받기만 원한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내가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점심마다 드시는 식사도 누군가 힘을 공급해줘서 나는 편안하게 식사를 하죠.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꾸러미라고 그러나? 이게 새끼는 좀 말이 너무 강하고 모적을 꾸러미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죠? 지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한 10개 됩니까? 네. 난 그걸 우리 교인 다 준다고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줄 저 준다고 갖고 오셨구나. 네. 유정란입니다. 최영란 아니고 유정란. 네. 유정란. 그거 따뜻하게 있으면 알을 날까요? 병아리가? 나요? 따뜻하게 하면? 아니, 따뜻하면 나냐고요. 나요? 동남아 어디 가니까 그게 날 때쯤 돼서 삶아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뭐 처음 듣는 거예요? 날 때쯤. 거의 다 자라서 이렇게 나올 때쯤 돼서 이렇게 삶아서 모르시는구나. 아세요? 그죠? 그걸 영양식이라고 이렇게 중국인지 어딘지 먹잖아요. 뭐지? 이렇게 웅성대는 거는? 아니, 얘기를 하세요. 알면 알고. 몰라요? 병아리가 거의 나올 때쯤 된 걸 쪄가지고, 그거를 먹는 보양식이라고 먹더라고요. 우린 그건 아니고, 유정란을 이제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힘이 나잖아요. 어제는 권사님이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뭐예요? 체리하고, 또 뭐죠? 뭐죠, 그거? 망고를 또 이렇게 한 박스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민 전사님이 체리를 보고 포도라고 그러더라고, 포도. 참. 살다. 앵두라고 하는 건 이해해도 포도라고 하는 거는 이걸 보고 학교는 어떻게 다니나 몰라. 아이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과일도 사드리고 뭐 음료수 사드리고 어제 교육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또 커피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우리 성교가 어제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거 했더니 우리 김현민 전사님하고 김문혁 전사님, 김성민 전사님 토요일날 교회에서 주무세요. 금요일날은 우리 장인지윤 전사님도 같이 잠을 자고 CCTV로 보니까 사무실에서 새벽 12시, 1시까지 통닭에 라면에 아주 그냥 캠프 같더라고, 캠프를. 세 분이서 아주. 닭 사다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아주, 예. 힘을 얻는 거죠.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어린 우리 학생한테 힘을 얻고, 우리 학생은, 우리 아들은 전사님들한테 힘을 얻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힘을 주고, 힘을 얻고, 작은 거라도. 그런데 다 나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올바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먼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로, 다른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하나라도 칭찬하시고 하나라도 잘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라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연합한 신앙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이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오늘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낡아도 공동체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없어도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졸업여행을 가면 이제 가파도기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놀라운 곳을 봤는데요. 이제 가파도기아에 가보니까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집을 이제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야 땅속에 예배당 아주 큰 예배당까지 다 졌습니다. 가파도기아에는 이제 그 땅속이라고 하고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카타콤이라고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원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서 그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웅장한 기둥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없습니다. 가파도기아나 카타콤 땅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공동체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랑이죠. 사랑. 정치 방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배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예배 의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있는데 뭘 어떻게 규모 있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햇빛도 들지 않고 밖에 잘못 나갔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사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땅바닥에 앉아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을 그립니다. 헬라어 철자만 앞자만 따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익투스 물고기를 그리는데 상대방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만 믿는 사람이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물고기 모양을 같이 그리면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묶은 결과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우리가 흔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어요. 큰 교회들 보면 분당에 있는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 너무 빡빡하게 군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막 멱살 잡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 파출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신원조회 하고 보니까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남자는 장로고 그 남자는 자기 교회 부목사인 거예요. 교회가 워낙에 크니까 아침에 부딪혀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인지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보니까 거기서 경찰서에서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무슨 멱살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는데. 그렇죠? 우리는 멱살 잡지 않고 뭘 잡아요? 손 잡잖아요. 손 잡고 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전사님들이 서로 좋아서 안아주고 막 그래요. 안아주고 막 서로.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교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뭉쳐야 됩니다. 사랑은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죠. 그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죠.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부모님 다 밥 먹은 줄 압니다. 근데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아버지 식사하시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엄마 아빠 사랑 밥 때가 다 지난 줄 알아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안 물어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데 예강이 예찬이 어디 갔어요 오늘 다?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는데 신문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둘만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아빠 밥 니들 거 안 먹는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게 뭐겠어요? 내가 꼭 그걸 하면 한 입을 먹어야 되겠다. 그 뜻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섭섭한 거죠. 아버지 이거 하나 드세요. 어릴 때는 그런다고요. 우리 수혁이 아빠 보면 아빠 이거 하나 먹어요.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성경은 골로새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매는 띠로 묶여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묶여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여자애들, 남자애들 모여서 고무줄에서 기차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기차놀이 합니다. 한 놈 걸리면 다 자빠지고 이렇게 끈 묶어서 그걸로 계속 별것도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안 껴주면 섭섭하고 앉아 있다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윤영래 권사님, 영래야 들어가. 그러면 좋아갖고 뛰어 들어가서 이제 같이 막 뛰잖아요. 좁은데, 원래는 4명이 해야 되는 걸 5대고 6대고 7대고,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이 그겁니다. 사랑이 띠로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띠로 묶여 있어야 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면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지혜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 간에 위안을 주는 거예요. 지적, 정죄, 판단 이것보다는 서로 마음을 위안을 주는 거죠. 아, 저분 보면 참 따뜻해. 아, 저 사람 보면 참 좋아. 아, 서 집사님 보면 참 좋아. 우리 서영 집사님 봐보세요. 아니, 이쪽에 있잖아요. 예, 누군지도 몰라, 아직도? 이쪽에. 한국인들은 무조건 오른쪽부터 보는가 봐요. 그냥, 일단 보고, 없으면 이쪽으로 먼저. 서영학 집사님 보면, 아우, 불편해, 사람. 너무 불편해. 아, 저분 참 불편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안 들지요? 전도를 나가지, 3월부터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요. 아, 청년들보다 더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제가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요. 마음에 제가 위로를 받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을 품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위로받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어디 위에서 있어야 되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확신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리적 특성과 또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한 이유 때문에 서로 위안을 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단이 그 교회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파고들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그리고 풍부하게 알아야 되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는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은 교회 수에 따라서 1부, 2부, 3부 예배도 드리고 5 예배 드리고 그냥 물 빠져나가듯이 극장 다니듯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는 것처럼 그냥 싹 사라지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11시 예배인데 교회 몇 시에 오냐면 9시 반에 옵니다. 9시 반에 와서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먼저 성경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 1시에 잠깐 모여서 국수를 삶아 먹고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바로 드려서 7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반에 오면 김성환 성도님 7시까지 못 가 집에. 갈 수가 없어. 예. 계속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본부에 쓴 편지에 보면 원래는 미국처럼 그렇게 9시에 모이거나 혹은 10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없잖아요. 미국 교회도 수요예배 있어요? 한인 교회들 말고 외국인이 모이는 교회.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것 없이 왔던 선교사들인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 민족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가고 저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지? 문을 걸어 잠그니까 교회 문 밖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안 가나 했더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앉아있으라. 집에 안 가는 거예요. 11시 예배 끝나고 12시 끝나고 집에 안 가니까 오후 예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 강론을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나라 와서 선교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새벽 기도 쌓지. 뭐 하나 가르쳐주니까 수요일 날도 해달라고 그러지. 금요일도 해달라고 그러지. 주일 저녁까지. 이거 본국에 있던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이들 보냈나 봐. 나이 드신 5, 60대를 갖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갖고 20대들을 보낸 것 같아요. 건강한 선교사님들. 한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풍부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라고 해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보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이미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 9절과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죠? 다음 주부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요. 다음 주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싶으세요? 신앙의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돌아보셔요. 성경 쓰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필사반,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볼펜들이 벌써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애썼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정성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책이 펴집니다. 그냥 적당히 지나다 보면 성경 읽는 일 쉽지 않아요. 긴장해야 됩니다. 바쁘지요? 바쁩니다. 우리가 매년 성경 공부, 어성경 1, 2학기 하고 있고 오늘부터 말투수 시작하고 확신반, 초신반, 초신자들 성경 공부하는 목적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오늘까지 기회 드립니다. 좋은 얘기할 때. 좋은 말로. 김승화 성도님도 하세요. 네, 제 방에 안 들어와도 됩니다. 초신자 반에 들어가십시오. 저기 우리 사모하고 저기 하는 반이 거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PPT로 잘 해서 하실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쁘지요. 살려면 바쁩니다. 여러분, 이제 갓 결혼한 사람들 이제 아이 키우고 나면 한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 낳으면 다 한가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배가 불러서 이제 애만 낳으면 다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애가 때를 맞춰서 우유 먹으면 너무 좋은데 우유 먹는 건 때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아. 저렇게 막 났을 때는. 이제 조금 우유 맛을 안다 할 때는 그냥 새벽이고 낮이고 그냥 뭐. 그게 좀 지나가야. 그러면 애 키우고 나면 한가해져요? 지가 양말도 신을 수 있고, 신발도 신고, 손도 씻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를 갈 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한가해져요. 분명히 내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학교 다니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는데 한가하지 않습니다. 40대, 50대 되면 한가하실 것 같으세요? 60대, 70대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바빠요.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바쁜지. 65세 넘으면 전철이 공짜여서 더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가해지겠지. 절대 한가해질 일 없습니다. 65세는 너무 신기해서 몇 년 동안은 그 공짜로 타는 거 써보려고 막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경을 아는 일에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한가할 때 배우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로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한마디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도 있고 위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 말씀대로 나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잘 세워져야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왜 다닙니까?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고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우게 하려고 학교를 보내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책도 사주고 문제집도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함으로 힘을 얻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면 승리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염려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공교한 말,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홍수처럼 온갖 그럴듯한 말들이 홍수처럼 몰려옵니다. TV나 광고 한번 보세요. 이거 안 사면 지금 난리 나요. 큰일 납니다. 홈쇼핑만 한번 보면 그냥 잘 뛰던 심장 맥박이 계속 막 뛰어요.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는 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살 기회 이게 마지막. 안타깝게도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홈쇼핑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그 사자를 3주 뒤에 그걸 팔고 있더라고. 다시 또 똑같은 가격으로.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줌마일 겁니다. 아가씨는 아니고 아줌마가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침 파란불이 됐어요. 근데도 파란불이 된 걸 모르고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서 있는데 버스 크락션을 꽉 누르더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거겠죠. 꽉 아줌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하고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런지 막 뛰어가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즐거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방송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데 유튜브를 이제 음악을 틀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가 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공상과학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뒤로는 그와 연결된 걸 저한테 계속 보내요. 이게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 근데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걸 끊어내야 돼. 와. 나는 여러분 넷플릭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영화 한 편 보면 계속 올 겁니다. 유튜브 한 번 봤더니만 계속 거기에 관련된 최경선님의 성향은 이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게. 와. 그걸 끊으려면 한 5일 정도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장로님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유튜브에 그냥 목이 메어 끌려가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받는 거에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아래에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시험 드는 것 좋은 거 아니죠. 물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무균 상태라고 하는 걸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건강하지 않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니까 무균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에는 온갖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어때요? 어떤 병이든 이겨내죠.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HIV 바이러스를 뭐겠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니겠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그 특별한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저번에 텔레비전 나와서 어떤 법의학자 서울대 교수가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 교재 때문에 에이즈 환자를 이제 결국 사망하셨는데 그 에이즈 환자를 해부했다는 거예요. 해부했는데 안에 모든 장기 그리고 자기가 책에서 봤던 바이러스성 병에 걸릴 모든 병이 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이즈라는 특별한 병이 있는 것보다도 에이즈라고 하는 면역 체계를 박살내는 이 바이러스가 몸을 공격을 하니까 폐렴부터 시작해서 뭐 장염, 뭐 암,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몸의 장기가 다 녹아내릴 정도로 이 안에 그런 면역 파괴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균은 잘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무균이 잘 되는 거 아니라 우리의 균이 있지만 내 저항성,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홍삼 많이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면역력. 네, 좀 드시나 봐요, 좀. 면역력. 그 면역력이 생기면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기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중에 다시 들려오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제가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드리고 5절 그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네, 이걸 세번역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몸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질서가 있다. 그리고 신앙이 견고하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에 자기가 기뻐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메이카라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자메이카. 배집사님 자메이카. 주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이미지가 비슷한가 봐요. 제 여동생도 집사님하고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메이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메이카. 뭐라고요? 아프리카? 집사님 아프리카? 눈치가 있는데, 아프리카 부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자메이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 김디일 사님, 자메이카가 어디 있습니까? 아메리카? 아메리카 어디요? 와, 박수. 와우, 대단하다. 저는 자메이카가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그럼 자메이카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한 건 했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메이카에 우사인 볼트가 있어요. 흑인. 그다음에 자메이카가 아프리카인 줄 알았더니 자메이카가 미국 바로 밑에 쿠바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메이카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검지? 흑인이지? 더워서요? 어린이집에 사는 소리 같은데 그 얘기는? 너무 더웠어요. 글로 데려갔나? 흑인을? 어쨌든 자메이카가 남미에 있습니다. 그 쿠바와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멕시코와 쿠바 사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그가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 예.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 대구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왔잖아요. 와, 진짜 빠르대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유치원생들이에요. 와, 이분은 진짜 이 다리가 와. 우리 보통 사람은 20초 뛰죠. 100m 20초. 20초? 네? 20초, 박 집사님 더 뛰어, 일찍 뛰어요? 지금 20초도 엄청 빠른 거예요. 웬일이야? 16초? 와, 완전히 우리 박 집사님 우사인 전기볼트 될 뻔했는데. 16초면 엄청 빠른 건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9초대로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이기고 나니까 자메이카가 뭐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지 남미에 있는지 오락가락한 그런 나라가 사실은 어디에 제대로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한순간에 이 우사인 볼트 때문에 국민들이다. 자기가 이긴 것처럼 막 기뻐하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의 승리는 개인뿐 아니라 그의 나라 자메이카와 자메이카 국민들의 승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 여러분들의 잘됨이 저의 잘됨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의 잘됨이 여러분의 잘됨이고, 여러분 누구 하나라도 잘못되고 아프게 되면 서로 간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잘 되셔야 돼요. 새벽기도 며칠 안 나오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았더라면 기도했을 텐데 제가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신 줄만 알았어요.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프셔서 새벽기도 못 나오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사탕 갖고 다니시고 콜라 갖고 다니시고 이렇게 드세요. 예. 당뇨병 한두 개 다 갖고 있잖아요. 혈압, 당뇨 이런 건. 교회 오실 때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시고. 교회 규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이 좀 적으면 어떠겠어요? 물론 교회가 더 좋은 사람들 많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있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2026년에도 승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주의 편에 서서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